예수 믿는 사람하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 차이에 따라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 이런 질문을 했죠. 계명 중에 랍비여,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이웃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용서해라. 여러분,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게 이게요, 진짜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도 우리도 기꺼이 따라가야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광을 추구하고 또 영광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이왕 살아가는 거, 이왕 한 번 있는 이 생에 영광스럽게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이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역시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영광을 얻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어디에서 얻어가냐? 우월한 것을 가지고, 잘난 것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나 인류대학 나왔어, 나 대기업 다녀, 나 아무개 전문가야, 그러면서 자기 우월한 것, 자기 잘난 것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성도의 영광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영광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교제하기만 해도요, 내 마음이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밥 한 끼 먹었어요. 아니, 밥이 아니라 커피라도 한 잔 마셨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분이 계십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름만 들어도 막 기분 나빠하고 이를 부드득 갈고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저런 존재가 아니라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수원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우 편안해. 아우 편안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초대교회 안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죠.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 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도 없고 다 서로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런 참 멋진 그런 교회의 모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데 섬김, 희생, 나눔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초대교회의 외형적인 모습과 외형적인 결과만을 바라보고 우리도 저거 따라하자,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해보자, 그러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백투 예루살렘 처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표를 삼고 따라가자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았던 데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삶의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뭘까요?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3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원래 여러분 사도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들이 따르는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들도 죽을까 봐 다 흩어지고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겁쟁이에 불과했었던 그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들로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이 부활신앙 외에는 이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목격했던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분명한 뿌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뀌었고 이 행동이 바뀌었고 심지어 그들의 경제관념까지도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경제 생활에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내게 아니래요. 자기 거 갖고 있으면서도 필요한 사람들 그냥 갖다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뿌리가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청소년들과 이 청년들을 지도할 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목사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찍어준 이 천직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받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목사님, 사명이 뭡니까? 사명. 어떻게 사명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사명, 그게 내 사명인지 어떻게 찾고 또 어떻게 사명을 알 수 있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그게 내 사명인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사명은 아픔이 사명입니다. 아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아픔이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러면 내가 그 아픔을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아픔을 겪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게 사명이 되는 겁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는 이 신대원 동기 목사님 중에,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많은 형님 목사님인데, 그래도 젊죠.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이요, 노인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깊어요.
뭐 많은 이 목회 사역 방향성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분은 노인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하다못해 이 노인 복지 쪽으로 이제 석사 학위까지도 공부해서 지금 따놓고요. 나중에 이제 본인이 지금 목회하는 교회가 좀 성장하고 하면은 이제 노인 쪽으로 복지 쪽으로도 더 이제 사역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노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으냐라고 해서 이제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이 어려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답니다. 그러니까 이 길에 지나가는 노인만 보면은 다 자기 할머니, 자기 할아버지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은한 마음, 또 그분들에게 대하는 마음이 지금은 돌아가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 그게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겪었던 아픔,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또 사명은 부담감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부담감. 이상하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어떤 장소, 어떤 일만 나오면 마음에 괜히 부담감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혹은 뭐 노숙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담감이 느껴져요. 뭔가라도 좀 이렇게 도와줄 거리가 없나? 또 어떤 사람은 장애인, 뭐 발달 장애인 뭐 이런 그 사람들이 보이면 또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중국, 북한, 뭐 인도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서 왠지 모를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담감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부담감을 없애려면 어떡합니까? 그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 부담감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나에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하나의 사명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바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남들보다 더 많이 주셨을까요?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나누라고. 하나님은요, 10개가 있으면 1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씩, 너 하나, 너 하나,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 참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을 골고루 나눠주시지 않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왕창 5개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2개 주고, 어떤 사람은 이 1개 분량에 맞게 하나만 주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누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남들보다 1.1, 0.1이라도 더 가졌다면 그 0.1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사랑을 나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배려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체의 비유가 나옵니다.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럿이죠. 팔, 다리, 뭐 여러 가지 뭐 오장육부도 있고, 여러분 식사할 때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식사할 때 손하고 입만 움직입니까? 그럼 밥이 그냥 여기만 맴돌아 있어요? 아니죠. 이제 머리에서 또 지시를 내리죠. 꼭꼭 씹어서 이 잘게 빻아가지고 식도로 넘어가고, 위장에서는 또 어떻게 일을 하고 해서 이 온몸이 다 움직이고, 이게 또 소화가 되어서 팔, 다리로 근육으로 힘줄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 온몸이, 밥 하나를 먹어도요 온몸이 다 서로 연합해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양분이 온몸으로 나누어지고 있죠. 여러분 입으로 밥을 먹는다고 해서 입에만 모든 것들이 다 몰려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특별히 더 주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나누라는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특별히 많이 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 지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지식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신앙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필요에 따라 분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표출이 되어야 되느냐? 사람의 필요를 따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필요에 따라 그것을 채워줄 줄 아는 것,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는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 분배하죠, 그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금 벌고, 이런 의미에서 사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흐름을 보면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의 결정적인 문제는 일을 하거나 일을 안 하거나 식량을 똑같이 나눠준다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해도 일만 주고, 일을 적게 해도 일만 주고, 똑같이 일만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산주의 안에 뭐가 사라졌을까요? 의욕이 사라지죠, 당연히.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이 열정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없는 나라, 생기가 사라져 버리죠. 생기가 사라져 버리죠. 일 안 해도 먹여주니까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 분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 혁명과 강권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을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다 숙청해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이 놓친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볼 때, 여러분,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단점보다는 내가 남의 단점을 볼 때 남의 단점이 훨씬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잘 보여요, 남의 단점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단점을 발견할 때마다 숙청하고 또 숙청하고 또 숙청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들 다 숙청하고요, 나중에는 자기들만 남아서 자기들만 봤더니 자기들도 숙청 대상인 겁니다. 자기들도 똑같이 그 사람들이 했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는 겁니다. 자기들마저 숙청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하다가 자기 죄에 왔을 때는 그것을 다 덮어버리게 됩니다. 하나씩 둘씩 덮고 덮고 또 덮고, 그러다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썩은 조직이 어디냐?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강권적인 것, 또 어떤 제도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 가지고 그거 개선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하거나 제도 가지고 하는 것을 성경은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율법주의도 사실 구약 성경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부활신앙은 어떤 제도, 어떤 관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게 되니까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고요, 이성이 살아있어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은혜 받아서 이성으로 감정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이성을 살리고 자율성을 살리고 양심을 살리고 모든 것을 다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원래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인간성을 회복하자, 그 전제로 시작된 게 공산당입니다. 눌려있고 허구한 날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자. 그래서 이 공평 똑같이 하나하나 나눠주자.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공산당이거든요. 그런데 한참을 하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이 강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제도에 의해서 하려다 보니까 가장 비인격적인 제도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제도와 강제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초대교회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졌던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을 말씀해 보면 그 답이 있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누가요? 믿는 무리. 예, 이게 정답입니다. 믿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 교회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이 교회를 또 특히 이 대형 교회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교회들을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 지역의 다른 교회들은 보통 이 노숙자들에게 오면 1,000원, 2,000원 이렇게 이 돈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마음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특별히 5,000원씩 지어줬대요. 야, 5,000원이면 돈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노숙자들 사이에 막 소문이 나서 야, 저 교회는 참된 목자가 목회한 진짜 교회야. 그러면서 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야. 이 노숙자들끼리 막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서요. 그 교회를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6개월 이상 쭉 지속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느 날 한 노숙자가 교회를 찾아왔는데 마침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돈이 1,000원짜리 몇 장밖에 없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1,000원을 나눠줬대요. 1,000원씩. 몇 명이 왔나 봐요. 1,000원씩 나눠줬더니 여러분 이 노숙자가요 화를 내더래요. 4,000원 달라고. 4,000원 더 달라고. 여러분 이 1,000원을 주는 것도 공짜고 은혜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마음으로 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5,000원을 줬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그게 아예 규칙이 돼버렸어요. 아, 저 교회 가면 무조건 5,000원이야. 규칙이 돼버리고요. 당연한 자기 권리가 돼버리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굳어지면 안 돼요. 굳어지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상실돼 버립니다. 굳어지면 제도가 되고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서로 정죄하고 그러면서 서로 헐뜯고 난리쳐요. 썩어버리게 되죠. 물론 여러분 사회 질서를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왜 있어야 됩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제도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우선이에요. 생명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의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되고 이성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다른 모든 것들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우리의 감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태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속에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살아나는 속에서 모든 기능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의 참된 뿌리가 되는 이 부활 신앙,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믿음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